이사야 34장 1절부터 17절을 가지고 복수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첫 번째 부르는 찬송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부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잘 찬양하지 않습니다. 뭐 달라고는 잘하고 감사는 하지만 찬양을 잘 안 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를 예배 중에 꼭 불러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이 찬양하는 찬송을 잘 부르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대체로 잘 몰라요. 우리 교회는 계속 지금 매주마다 한 달에 한 장을 정해놓고 계속 부르는데 이 찬양하는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예배 중에도 부르고 생활 속에서도 늘 부르기를 바랍니다. 밤에 잘 때 추워서 두꺼운 이불로 바꾸었습니다. 어젯밤에 처음으로 두꺼운 이불을 덮었는데 덥지 않았습니다. 여름은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그래도 낮에 해가 있을 때는 예배당은 거의 30도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당분간은 주일 예배에 여름처럼 시원하게 입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언론에서 봤습니다.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거리를 유지할 수 있으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마스크 목걸이까지 해서 내렸다 올렸다 이렇게 해도 되죠. 사람들이 자꾸 마스크를 꼭 써야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적어도 길을 다닐 때든지 이럴 때는 2m 거리만 유지할 수 있으면 안 써도 됩니다. 피치 못하게 그 거리 유지를 못할 때는 갑자기 그럴 때는 고개를 서로 돌리면서 외면한다. 침이 서로 튀지 않도록 말이죠. 혹시라도 말을 하다가 10월 말부터는 코로나에 대해서 각자가 알아서 대처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방역 규제가 완화될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처럼 일상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죽겠다고 지금 난리인데 아마 그런 것도 잠잠해질 것입니다. 요새 확진자가 갑자기 3,000명 이렇게 늘어나서 일일 확진자가 긴장하고 있고 자영업자들도 죽겠다고 또 난립니다. 모이지 말라고 당국에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를 중시하지 않고 중증과 사망자 수, 치명률을 중시할 것입니다. 24일 확진자가 3,273명이었습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하루 확진자가 5,000명이 된다는 사람도 있고 10,000명이 된다, 20,000명까지 갈 것이다, 그러기도 합니다. 24일 0시까지 접종 완료율이 50대는 48%, 60대는 87.4%, 70대는 89.5%입니다. 10월 20일이 지나면 50대가 접종 후 2주가 지나서 접종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10월 말에 방역 규제를 완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할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코로나 확진자 10명 가운데 6명은 백신 접종률이 낮고 사회 활동률이 높은 20대에서 40대까지입니다. 2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1,716명 중에서 20대부터 40대가 59.7%, 50대는 11.6%, 60대 이상은 14.8%였습니다. 현재 20대부터 40대까지 접종 완료율은 30%대입니다. 20대의 경우는 중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극히 적습니다. 정상 발현도 적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30대, 40대 백신 미접종자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물론 고령 미접종자는 더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고 지금 30대, 40대가 그 연령대가 접종률이 낮으니까 백신 접종률이 낮으니까 안 맞은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활동을 많이 하고 사람 자꾸 만나고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분들은 걸려도 증상이 약하게 옵니다. 2번 맞으면 감염률도 급감하고 중증 진행률은 더 낮습니다. 델타 변이는 마치 유도탄처럼 백신 미접종자들을 찾아내서 감염시키고 있습니다. 거의 폐기력처럼 공기 감염 수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놓는 동네 병원에서
잔여 백신으로 1차와 2차까지 신속하게 접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잔여 백신으로 제 나이보다 한 달 정도 땡겨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고 2차도 그래서 1차 맞으니까 그냥 또 따라서 그 정한 기간이 되니까 또 맞으라 그래서 맞았습니다. 1차와 2차의 기간도 단축할 것이라고도 합니다. 4차 대유행이 더 많은 감염자를 내지 않게 해 주십사고 간구합니다. 우리 자녀들, 사위들, 제가 어디 다 살펴봤어요. 지금 백신을 다 맞았는가? 가족들로 돌아봐야 됩니다. 안 맞은 사람이 있으면 맞게 해야 되고 또 맞아야 됩니다. 지금 어린애들도 맞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험도 하고 그래서 한 6개월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맞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전 우주에 걸쳐서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읽으면서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자기는 예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코로나가 와서 전 세계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전 세계적으로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심판에서 제외되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뿐입니다. 에돔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사단의 세력에 속해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마지막 날에 쏟아진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장은 만국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 13장부터 23장을 요약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무서운 분이십니다. 1절에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으라.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땅과 거기에 가득한 것들아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아 들으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아모스 3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실 때 열국이 정인의 자격으로 부름을 받은 것과 대조적으로 이제 세상 모든 나라가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세상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는 모든 세력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은 부름의 형태는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에게 하나님으로부터의 이 같은 심판 선고의 부름이 없도록 의롭게 살아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괴테는 좋은 충고를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한층 더 높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무서운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려고 하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십니다. 이전에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의 모든 군대에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시키려고 하신다. 그들이 살해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섭리를 조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4장 16절 말씀대로 오랫동안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종말에는 그들을 멸하시겠다. 오랫동안 방치했지만 이제는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세상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명백히 나타내 줍니다. 세상 나라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알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손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회개 기회가 충분했음에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이 진노에서 벗어날 만합니까? 내 가족, 내 이웃은 어떠합니까? 지금은 회개의 때라고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 예배드리기 직전에 주차장에서 주차하면서 남의 차를 좀 긁었어요. 범퍼를요. 그래서 메모도 써붙이지 못하고 와가지고 제가 좀
마음이 심란했었어요. 근데 지난 주간 동안 다 해결을 했어요. 공장에 가서 차 수리도 하고 돈도 다 지불하고요. 그분들하고도 원만하게 잘 되어졌습니다. 감사한 일이고요. 마음이 부담이 없어졌습니다. 사소한 일이지만 이런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누구나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면 그게 다 죄가 되고 심판에 심판받을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3절에 죽은 자들이 내동댕이 쳐져서 그 시체에서는 악취가 솟아오르며라고 했습니다. 비참한 참상 이후 심판을 받은 상태입니다. 죽임을 당한 악인들의 시체가 매장되지 못하고 개나 독수리의 먹이가 될 정도로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시체가 방치된 것은 너무 많아서 매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시체가 제대로 매장되지 못한 것을 수치와 모욕으로 간주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프간에서 지금도 사람들 죽여가지고 매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신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그 나라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3절에 홍수처럼 흐르는 비에 산들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살육당한 하나님의 원수들의 피가 산의 급류처럼 흘러 산을 황폐케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처절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6.25 전쟁을 생각하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까? 북과 남이 싸우면서 접전지에서 서로 죽이고 총질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땅을 파면 해골들이 무수히 나오는 그런 땅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4절에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져서 가루가 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버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하늘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종말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해와 달과 별, 하늘은 지도자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가 없다. 그것은 굉장한 고통입니다. 4절에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포도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무화과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우주 체제가 분쇄되어 마치 다 읽고 난 두루마리처럼 말아 올려집니다.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세상 역사가 끝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전 우주적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했다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하나도 의지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칼메이지는 하나님의 저울은 털리는 일이 전혀 없다. 하나님의 저울에는 한 파운드는 한 파운드이고 옳은 것은 옳은 것이며 나쁜 것은 나쁜 것이고 한 영혼은 한 영혼이며 영혼은 영혼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불의한 분이 아니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5절에 나의 칼이 하늘에서 흡족하게 마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이미 하늘에서부터 피를 흘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과 그 확실성을 강조하는 시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대적을 심판하시는 데 있어서도 계획과 섭리 가운데 실시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종말적인 심판은 일시적이거나 돌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유보시키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무서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겨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절에 그 칼이 이제 에돔을 칠 것이다. 내가 나의 칼에게 에돔을 심판하여 진멸시키라고 명하였다고 했습니다. 에돔은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힌 대표적인 민족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상징합니다. 교회 밖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진짜 큰 마귀는 교회 안에 있다. 그렇게들 말합니다.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 나라입니다. 야곱의 형 에스의 후손이 에돔입니다. 에돔은 오래전부터 적대관계를 맺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에돔 사람들이 안 된다 그랬어요. 일본 사람들이
중국 치러 간다고 우리나라에 길래 나라 그랬다가 전쟁 일으켰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너그 나라를 좀 통과해서 지나가자. 그게 지름길이 더 좋다. 그렇게 말하니까 에돔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뢰할 수 없다. 뭐 그렇다고 우리 점령하면 어쩌냐. 뭐 이런 생각이었겠죠. 에돔은 아하스 시대에는 유다를 침략해서 많은 유다 백성을 죽였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자 에돔이 매우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또 에돔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와 사이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에돔은 택한 백성의 원수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들은 맨날 거짓말만 한다. 약속을 해도 지키지도 않는다. 그 약속해나만 합니다. 잘못 약속했다가 한국 다치는 겁니다. 6절에 제물을 잡은 주님의 칼이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흥건히 졌고 순양의 콩팥에서 나온 기름이 그 칼에 엉겨 붙듯이 주님의 칼이 그들의 피에 흥건히 졌고 그 기름이 그 칼에 엉겨 붙었다. 주님께서 보스라에서 그 백성을 희생 제물로 잡으시고 에돔 땅에서 그 백성을 크게 살육하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보스라는 목장이라는 뜻입니다. 에돔의 성읍 이름입니다. 사해 남단에서 남동쪽으로 약 32km 위치한 에돔의 주요 요새입니다. 에돔을 대표하는 지역이 바로 보스라입니다.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보스라가 망한다는 것은 에돔 전체가 망했다는 말입니다. 7절에 백성이 들소처럼 쓰러질 것이다. 송아지와 함소처럼 쓰러질 것이다. 땅이 핏빛으로 물들고 흙이 기름에 엉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이 살육당하는 것을 희생제물을 죽이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했을 때 그 성에 사는 모든 생명들을 다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바입니다. 악인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죽여서라도 하나님께 바쳐지게 됩니다. 살아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해서 바쳐지게 됩니다. 어린 양, 수소, 순양 등은 대체로 신분이 낮은 자들이 바치는 제물입니다. 값싼 제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비둘기는 더 값싼 제물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가 되는 그 요셉과 마리아는 비둘기를 받았다. 예수님이 출생했을 때 말이죠. 워낙 가난하니까. 그리고 들소, 송아지, 수소는 신분이 높은 자들이 바치는 비싼 제물입니다. 원수들을 이같이 구분하여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위가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돈이 많고 적고 이런 거 관계없이 악한 모든 자에게 임할 것임을 가리킵니다. 지금 북한 같으면 최상류층의 사람들은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먹고는 살 겁니다. 그러나 나라가 망할 때는 최고위층도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잘못 중에 하나가 사람에 따라서 차별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돈을 주고 변호사를 살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보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돈 힘 있는 사람은 법정에서 혜택을 봅니다. 사악한 이 세상 나라는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위아래 따질 것이 없이 다 망합니다.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또 더욱이 악을 지적함에 있어서 친구나 동료의 지위나 외모, 건세 등의 차별 없이 행하고 있습니까? 누가 행하는 것이든지 간에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채점을 할 때도 학생들이 시험지를 놓고 누구는 맞고 똑같은 건데 누구는 틀리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름을 가지고 채점하는 게 원칙입니다. 심판도 그렇습니다. 8절에 이때가 바로 주님께서 복수하시는 날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에돔으로 대표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최후의 날입니다. 8절에 시온을 구하여 주시고 대적을 파멸시키시는 해, 보상하여 주시는 해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한을 갚아주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벌하실까 하고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죄인은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회개하지 않고 죄를 갖고 있으면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시는 것은 그 악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악하게 구는 자도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대항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주위의 불신자들도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9절에 에돔의 강들이 역청으로 변하고 흙이 유황으로 변하고 온 땅이 역청으로 타오를 것이다. 10절에 그 불이 밤낮으로 꺼지지 않고 타서 그 연기가 끊임없이 치솟으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을 연상케 하는 말씀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고통당하는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에 내리실 형벌의 정도가 매우 심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에돔은 이사야 선지자보다 약 300년 후에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 때 이미 황무하게 되었습니다. 에돔은 주전 165년부터 65년에 마카비 독립운동기에 유다에 의해서 쇠잔해졌습니다. 추후 900년경에는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오늘날 가장 심하게 폐허가 된 유적지가 바로 에돔입니다. 여기서는 에돔을 하나님의 원수의 모형으로 간주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철저하게 멸망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불쌍한 자들입니다. 10절에 에돔은 영원토록 황폐하여 영원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 11절에 펠리컨과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였고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서 자리를 잡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동물들은 다 율법에 나오는 부정한 동물들입니다. 이 동물들은 모두 비위생적인 섭지와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입니다. 에돔이 이런 동물들의 서식지가 된다는 것은 에돔이 매우 황무하여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황폐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주님께서 에돔을 혼돈의 줄과 황무의 주로 제실 터이니 에돔을 창조 전처럼 황무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에 영원한 파멸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즉 에돔에는 혼란과 공허만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에돔에 임할 혼란의 묘사는 창세 이전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혼돈은 뒤엉켜 있는 상태입니다. 황무는 무정형의 상태입니다. 혼돈과 황무는 영원한 무질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에는 말씀으로 이런 혼돈과 황무를 질서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에돔에 대해서는 오히려 혼돈과 황무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악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주권을 보여줍니다. 건축기사가 줄과 줄을 사용해서 정확하게 측정해서 이미 설계된 도면에 따라서 임의대로 집을 짓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에돔의 죄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에돔에 대한 형벌을 미리 준비하십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그 형벌을 강력하게 시행하십니다. 12절에 거기에는 나라를 세울 통치자들이 없을 것이며 백성을 다스릴 지도자도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에돔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에돔이 멸망한 후에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백성을 다스릴 지도자를 찾아도 모두 죽어서 왕이 될 만한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악한 세력은 최후에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엄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백성은 있어도 지도자가 없는 것이 재앙입니다. 심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고서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양 떼는 있는데 양떼를 이끌 목자가 없다.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도 나라에도 교회에도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가 없으니까 엉망이 되어가는 겁니다. 사울이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에게 지고 사울도 죽고
또 많은 군사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때까지 나라가 엉망이었죠.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 기뻐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나라가 흥해야 되는데 잘못 세우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망하는 겁니다. 자기 혼자 죽지 왜 나라를 전체로 다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합니까? 13절에 궁궐이 있는 곳마다 가시나무가 돋아나고 그 요새에는 색이 불과 엉겅퀴만 무성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궁궐은 보스라 궁궐입니다.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저주의 산물입니다. 폐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1장 12절에서 아모스 선지자도 이 궁궐의 멸망을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한때에는 잠시 동안은 풍요롭고 호화스럽게 살 수도 있습니다. 도둑질해서 나쁜 짓 해가지고 남의 거 뺏어가지고 불이하게 호화롭게 살 수도 있습니다. 잠시 동안은. 그러나 죄의 결과는 멸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13절에 그곳은 성장이 때에 굴이 되고 타조들의 집이 될 것이다. 14절에 거기에서는 들짐승들이 이리떼와 만나고 순념소가 소리를 내어 서로를 찾을 것이다. 밤 짐승이 거기에서 머물러 쉴 곳을 찾을 것이다. 15절에 부흥이가 집을 만들어 거기에 깃들고 그 알을 낳아가서 제 몸으로 그들을 만들어 덮을 것이다. 솔기들도 제 짝과 함께 그리로 모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에돔의 궁궐이 화려했는데요. 에돔의 다른 땅과 같이 짐승들이 사는 곳으로 바뀐다고 예언했습니다. 이제 에돔을 다스리는 것은 귀인들과 방백들이 아니라 그 지도자들이 아니라 짐승들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돔과 그로 상징되는 악한 세력들의 완전한 몰락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16절에 주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책은 이사야 34장 5절부터 17절을 말하는 겁니다. 16절에 이 짐승들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겠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짐승이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 그렇게 되라고 명하셨고 주님의 영이 친히 그 짐승들을 모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언의 성취를 그 짝이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확실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피니는 1792년부터 1875년까지 살았던 미국인입니다. 원래 미국의 저명한 판사였습니다. 선진국 재판관은 성경의 모세 오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주신 법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을 어떻게 제정하시고 형을 어떻게 내리시는가를 성경을 보고 연구를 합니다. 피니도 역시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니는 원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고 무신론자였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던 중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커다란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렇다면 어째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못 사는가? 깊은 번민 속에서 방황하던 피니는 성경을 더욱 자세히 읽는 중에 하나님의 32,500가지의 약속을 발견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여서 변화를 받아서 피니는 판사를 그만두고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손과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자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입니다. 1.1획도 어그러짐이 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과 믿음의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거짓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많이 보면서 성경을 너무 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메인은 성경을 오래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을 사랑하게 될 것이요 날로 날로 아름답고 감미로우리라. 성경의 정신으로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7절에 주님께서 친히 그 짐승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고 손수줄을 그어서 그렇게 나누어 주실 것이니 그 짐승들이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세세토록 거기에서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1절부터 15절에 열거된 짐승들이 에돔 땅에 영영이 거하게 될 것을 뜻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의 확실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예언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에돔은 사라센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자취를 완전히 감추었습니다. 그 왕궁 유적지는 아직까지도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때에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최후 승리의 날까지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빈말이 아닙니다. 이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심판하겠다고 해놓고 심판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성품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조망기를 맺어야 됩니다. 에돔은 죄인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에돔의 멸망을 통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을 보게 됩니다. 죄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죄인이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로부터 돌아서고 예수 믿어서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진노를 피해야 됩니다.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줬으면 하나님 앞에도 고백하지만 그 피해도 보상해주고 갚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면 남에게 피해 주지 말아야 되겠죠. 사람을 죽이면 살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 죄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그 복잡한 법에도 용서받는데 죄에 대한 형벌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에돔처럼 죄인처럼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살고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면 남에게 보상해줘야 될 일도 없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피해야 합니다. 예수라는 약 외에는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할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은혜로 내리시지만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결정하시고 시행하십니다. 계속적인 경고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에돔은 천의 요새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에돔도 멸망했습니다. 천의 요새도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에돔에게 멸망의 날이 이르렀던 것처럼 이 세상에 대한 최후의 심판날도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죄를 쌓아놓고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아무리 초강대국이라도 나가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정의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만 따라서 행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옵소서.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받아서 의인되고 심판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강불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말하는 국가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야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시며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부정이 없게 하시고 부정선거 시비마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대치되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가치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우리 동료교회가 많고는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병만을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생활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공부한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정의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만 따라서 행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